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 귀에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지금 이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지혜를 가르치면서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과 가르침의 내용과 이 형식 모두를 좀 엿볼 수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 지혜의 유익과 이 목적을 가르치기 전에 지혜를 찾는데 그 지혜를 찾는 태도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지혜를 좀 찾고 구하고 그래야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작할 때에 아들아,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지혜를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만일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지식을 부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또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 이게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가 주는 유익들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가르침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이? 모든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 지혜로운 말들을 배우는 것도 사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혜를 가르치는 방법이 지혜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앞에 있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게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까지 보는가, 얼마나 멀리까지 아는가, 이게 얼마나 더 지혜로운가, 그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건절을 통해서 이 미리 결과들을 예상해보고 예견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제일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미리 앞의 일들을 예견하고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죠. 그런 것 하면 위험한 일이야. 그런 것 하면 좋은 일이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근데 아이들은 미련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가 참 부주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물 먹고 컵 같은 거 예쁘게 좀 잘 놔라 그러면 희한하게 꼭 이렇게 모서리 끄트머리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누가 봐도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이제 잘 얘기를 해줍니다. 이 컵을, 물 먹고 난 컵을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딱 부딪히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깨지겠지? 깨지면 엄마한테 혼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이 안쪽에다가 안전한 곳에다 잘 놓든지 아니면 물을 먹고 바로 싱크대에다가 잘 갖다 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운주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잘 이렇게 행동에 옮기겠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혜를 가르칠 때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를 사용해서 미리 앞에 있는 것들을 예견하고 예상하고 생각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미리 예상하고 가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곧 지혜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명령과 맡은 삶의 지혜와 능숙함과 지성, 이 관계되어진 모든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무엇이 확장됩니까? 이 지혜가 확장됩니다. 사소하고 단순한 것을 우리가 배우지만 이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지혜로 확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받는 마음이 잘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배우게 되는 지혜를 얻는 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리 알면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좋은 것들만 선택하겠죠. 그런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미련한 선택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선택할 때에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는 적극적인 태도로 지혜를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혜가 저절로 배워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막 불러서 일로 와라, 불러서 얻으려고 막 도망가는 지혜를 막 소리를 쳐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가 배워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는 이 모양새들을 이미지로 그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4절 말씀이 그 이미지를 잘 형상화해 주고 있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는 것이다, 아들아.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주는 이 보배로움과 가치를 알면 우리가 절대로 지혜를 안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배로운 지혜가 주는 유익, 오늘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은 거룩한 보호가 일어나도록 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에 대한 응답하는 말로 이 지혜의 유익을 소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영어 본문이나 원문에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말을 잘 지키면, 지혜를 얻게 되면, 그러면 너는 이런 유익들을 얻게 될 거야,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찾으면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첫 번째, 거룩한 보호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호입니까? 이 보호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탈선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 길대로 계속해서 쭉 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보호가 지혜로 말미암아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거룩한 보호가 일어나도록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이 지켜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보아도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를 알아갑니다. 이게 경험적인 알미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알미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지식을 더해져서 책을 공부하듯이 알아지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 배우고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생긴 이 경외함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가니까 7절에 방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방패가 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뭐라고요? 완전한 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방패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아는 것, 이게 다 경험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슨 경험을 해야겠습니까? 좋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이 경험이 축적되고 쌓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도 있고 그들이 세상을 쫓아서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잘 가르치는 것이 이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자녀들이 또 잘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익은 또 무엇입니까? 의로운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의로운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때 사람들이 잠시 잠깐 조금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누리던 그런 기쁨과 전혀 다른 어떤 기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즐겁게 하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즐겁게 하는 기쁨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영혼을 즐겁게 할 만한 그런 가치와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고통과 아픔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 지혜가 주는 기쁨은 알고 맛보면 맛볼수록 지혜를 더 추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중독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감각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들이 다 기쁨이 있죠. 먹을 때 이 맛에 대한 기쁨이 있고, 좋은 냄새를 맡을 때, 꽃향기를 맡거나 향기를 맡을 때 이 향을 맡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는 소리가 주는 기쁨들이 있죠. 좋은 촉감들에 대한 기쁨들이 있듯이 우리가 이 오감을 사용해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감각이 있는데 지혜는 이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이 감각이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각이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리듯이 새로운 감각은 이전에 전혀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누려보게 만들어준다. 그게 무엇이 준다고요? 지혜가 이것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던 감각이 생긴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감각들이 다 있어가지고 잘 누리지 못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감각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감각들이 무뎌지거나 마비가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서 이 눈이 이제 보이지 않던 어떤 분이 이 눈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색깔을 보고 구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유튜브 찍은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감각이 새롭게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누리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늘 보는 거지만 전혀 새로운 것, 세상이 이런 거였어 라고 깜짝 놀라며 이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런 기쁨 있으십니까? 11절에 이런 기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합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했는데, 이 근신이라는 맺음만은 신중함과 예민함입니다. 예민함. 그리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그랬는데, 명철은 지성과 이해력과 사고력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력. 그렇죠?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느끼고 맛보아가는 기쁨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생긴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죽어도 좋아할 만큼 포기되지 않는 이것의 가치를 알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이 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모를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어두운 길로 갔던 사람들, 이 어두운 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길 중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참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도 몰라서 불법한 삶으로 그저 굽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건져내는 것, 사실은 지혜가 주는 진짜 유익 중의 유익은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폐역은 사악하고 불법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 폐역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을 어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어기듯이 이 나라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 되지요. 이 고대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불법은 어떤 것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통치를 거스르고 벗어나는 행동, 그것이 곧 불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 곧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 이게 사실 참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가지 않고 굳이 옆에 있는 어두운 길로 스며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빛이 있는데 빛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있는데 선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들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14절에 감각이 다 무뎌지고 기능하지 못해서 썩어지고 망가져 가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망해가고 썩어져가고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진 사람들. 지혜는 감각을 살려놓는데 지혜가 없으면 감각이 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행악한 길로 가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종교에 이 영적인 엑스타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여기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무감각해져서 기쁨 아닌 것을 기쁨이라고
혼동하게 되는 것, 이 혼탁함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구부러지고 패역한 행위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만큼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한 것에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지혜를 바르게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보호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경외할 줄 알아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이 마음과 생각의 보호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의로운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감각이 다 살아나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 줄 아는 기쁨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것들을 바르게 먹고 배우고 누리는 기쁨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중에 살지 않고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끊어져서 건짐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지혜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돌아보아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이 기쁨들을 또 잘 전하고 또 전달하는 또 귀한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